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해, 이렇게 정하고 한 해 동안 실천 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 일기 쓰기를 권면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할 때 감사 노트를 한 권씩 다 드렸는데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감사 일기를 잘 써오셨는지요?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은 아마 다 열심히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은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 것이 훈련 과정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열심히 쓰고 훈련 모임에서는 한 주간 동안 감사한 내용 가운데 이제 가장 감사했던 것을 모임에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자 훈련반에서는 아마 잘 해왔던 것으로 제가 보고, 제가 이 금년 시작하면서 감사의 삶을 회복하자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우리 교회 앞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코로나로 한 3년 동안 너무 힘들게 지내면서 그 후유증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곤란을 겪는 상황들이 우리의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내자 하는 그런 바람이 그 속에 담겨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저에게 꼽으라고 하면 전 세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넘버 원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순종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왜 하는가 하면 순종하기 위해서 합니다. 제자 훈련의 이제 최종 목표,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그의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걸 이제 일기를 쓰게 하고 한 것은 이제 그걸 생활화하자는 거죠.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금년 한 해를 이제 감사를 회복하자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제가 이 2023년 마지막 주일에 오늘 여러분 주보의 설교 제목도 새해에도 감사하는 삶,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왜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가 하면 2023년도 한 해 동안 그냥 감사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고, 또 여러분이 결심은 하셨지만 또 잘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감사하는 삶이라고 할 때 내년에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해서,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는 차원에서 오늘 다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삶이 전천후로 돼야 합니다. 좋은 여건에서 감사하고, 또 어떤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발생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우리는 전천후란 말이에요. 어제 눈이 왔잖아요. 오늘 비 왔어요.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형편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감사가 올해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지만 내년에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좀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좀 잘 나가는,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인물들의
그 기록물들, 전기 같은 걸 읽어보면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가 그들의 삶이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또 아주 부유할 때도 감사하고, 그것이 그 감사가 신앙과 아주 철저하게 연결된 감사였어요. 신앙과 철저하게 연결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속에서 살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또 좀 즐거운 형편이 되더라도 그들은 감사하는 삶을 여전히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그 전기, 기록물들 여기에 거의 대부분 다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또는 교회 역사 가운데 나왔던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인물들을 보면 그분들의 그 삶의 기저에, 밑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신앙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전천후 감사 말씀드렸잖아요. 좋을 때는 그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감사하지만 좋지 않을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감사를 하려면 그런 감사가 나오는 밑바탕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이 믿음이 그의 삶의 밑바탕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31절이잖아요. 그래서 31절이 유명해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실라가 이제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의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맞이했던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빌립보에 가니까 이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굉장히 바울과 실라를 귀찮게 했죠. 그래서 그가 귀신 들렸던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 쫓아낸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에게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그들에게 사라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열이 받쳐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를 이제 붙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22절과 23절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쳐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맺는데 한두 대 맞은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3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그랬어요. 매를 맞은 숫자가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맞았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옷을 입고 맞은 게 아니고 옷을 다 벗기고 알몸에, 그러니까 몸에 매 맞은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 속에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귀신 들리는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굉장히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한 사람의 인권을 회복해 준 것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니까 이거는 정말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칭찬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매를 맞고
매맞는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뒀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과 실라가 지금 매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일반적 상식이라고 봐요. 하나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고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을 한 것을 칭찬해 주지 아니하고 그를 붙들어서 갖다가 때리고 또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감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이다 하는 거죠. 내가 왜 좋은 일 했는데 왜 억울하게 맞고 왜 좋은 일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가, 저 나쁜 놈들 하면서 요즘은 동물농장이 많이 나오잖아요. 동물농장에 여러 새끼 동물을 막 읊을 수가 있다고요. 이게 일반적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선교 사역하는데 유럽으로 가라고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데 와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갑자기 몽둥이 두드려 맞게 만들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아니 그럴 때 하나님 좀 막아주시지.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매맞고 감옥에 갇힐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마 매맞으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좀 매 한 맞게 해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무 반응도 없으셨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는 심성은 하나님 원망해야 맞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지금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해야 상식적인 우리 신자들의 감정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했다는 말, 그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했다는 말이 기록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오히려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찬송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전혀 무관심하고 전혀 돌보시지 않으시다가 지금 여기 이 상황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할 마음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 정상일 텐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 이 바탕 위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을 바울과 실라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고 찬송은 언제 부르는가? 우리 성경에서 언제 기도하는지 언제 찬송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여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갑자기 한밤중에 지진이 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는, 옥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붙들어 매고 있던 것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착고에 매였었잖아요. 풀어졌어요. 자, 그러면 밤중입니다. 오늘날처럼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런데
다 풀려났는데도 그냥 감옥소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탈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탈출하지 않은 거예요. 탈출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의 분명한 태도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삶의 무게가 무거울까? 도무지 한 걸음도 내 힘으로는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삶의 무게가 무거운 내 인생. 내가 이렇게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관심하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기에 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 이렇게 여겨지는 삶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의 무게가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한다 말이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의 때가 기도하는 때인 것이죠. 네, 오늘 우리가 잘 기도 안 해요. 그죠?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가 힘든데 잘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턴가 눈물도 잊어버렸어요. 눈물이 말랐어. 주님 앞에 눈물로 다가가야 하건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내 삶의 무게 때문에 오늘 한 걸음 내딛기 힘든 게 제 인생인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해야 될 그 시점에 우리는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졌어요. 주님께로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다고요.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마음이 너무 강팍해졌어요. 그러니까 정작 기도해야 할 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라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기도하면 아니야, 나 너 가까이에 있어. 난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응답은 2단계로 오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마음의 평안으로 옵니다. 평안. 기도했을 때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들면서 평안이 와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와의 응답의 첫째 단계예요. 첫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기도한 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현상이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소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희들 이렇게 몽둥이 찜질 당하고 아파 견딜 수 없습니다. 저희들 감옥에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이 야, 나 너희와 함께 한다. 나 너희 가까이 있다. 무관심한 게 아니야. 내 뜻이 있어. 응답을 주신 것이죠. 바울에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찬송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 하반절 말씀처럼 응답을 받은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상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어매고 있던 게 다 부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탈출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감옥 관리인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역사가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이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소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책임지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문에 우는 거 말고 정말 기도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마음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기쁨이 생긴다고요.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이 오고 그 응답 이후에 실제 삶에서 현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도망가지 않은 이유는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에 넣은 이유와 목적을 그들 속에 알려준 것이 분명한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감옥 관리인과 그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받아놓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 그 속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참된 증거를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느냐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최첨단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 또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질병, 경제 문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갭,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바탕에 깔릴 때 비로소 내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비로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1, 2절만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를 이제 양으로 비유한 거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이 분명하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는 자의 그 다음 고백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이시다. 정말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요, 우리나라 대관령 목장 제가 가보니까 풍성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 그쪽 동네 가보면 그렇게 우리 풀이 많긴 하지만 돌, 자갈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에요. 그 화산지구대라서 여러분 그렇게 싹 좋은 풀밭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목자이신 이 믿음이 확실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지금은 푸른 풀밭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자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동네가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준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자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많이 불편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그런 목자이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또 한 가지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죄성의 요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이 죄성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죄성과 마음의 상처가 서로 결합이 돼서 우리들이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부정적 인식, 사고, 체계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죄성과 이 상처받은 마음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합니다. 근데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거, 이건 다 긍정적인 요소들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덤덤하거나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죄성과 마음의 상처가 우리 속에 성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 견고하게 되면 좋은 환경에서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에게서 나오는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 행동도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태도,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언어와 행동과 얼굴 표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는 안 그러냐?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죄성의 요소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가질 수밖에 없고요.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의 내면 세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 훈련의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감사 훈련의 최고의 방법은 감사 일기, 감사 노트 쓰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극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훈련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한 내용을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은 다 그냥 부족하고 그냥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의 이 죄성과 마상이 감사하는 마음을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록하면 감사한 것이 구체화됩니다.
그냥 이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두루뭉술한데요. 그거를 기록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감사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노트, 감사 일기 쓰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연초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 노트를 우리 함지혜 집사님이 잘 디자인한 이 노트를 다 나눠드렸어요. 아마 여러분 집에 깨끗하게 있으면 다시 그 노트를 펴시길 바랍니다. 감사 노트를 기록하셨던 분들은 새로 이제 구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은 책자인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감사 노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좀 실용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자체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노트보다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한 권 가지면 1년을 사용해요. 1년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구입하셔서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다시 감사 노트 쓰기를 하시길 바라요. 쓰다가 중단하시는 분들도 같이 쓰시고요. 근데 중요한 한마디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 일기를 쓰게 하세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낸 걸 쭉 보면 이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없는 분이 없어요. 자녀 문제가 이게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감사 노트 쓰는 것이 저는 아주 강력한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냥 한 해만 쓰게 하면 안 되고요. 이 감사 노트 쓰기를 했던 사람들의 그 간증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니까 한 5년은 써야 돼요. 5년 동안 꾸준하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 노트를 쓰도록 권면하고 잘 쓰면 좀 칭찬하고 억지로는 쓰게 하지 마세요. 혼내면 안 돼요. 혼내면 억지로 쓰는데 감사하지 않은 것을 막 쓰게 되고 그러면서 속에서는 진짜 화가 나는데 책에다는 혼나니까 부모한테 혼나니까 감사하다고 써요. 이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죠. 진짜 감사할 수 있도록 잘 권면해서 여러분 자녀들 꼭 감사 노트 쓰게 하세요. 근데 자녀들만 쓰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써야지.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 노트를 쓰고 잘 썼으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 노트를 썼던 사람들 책을 제가 여러 권 읽어봤거든요. 그분들의 내용을 이렇게 해보면 한 5년 정도 쓰면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인격이 변화된다고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사람들과 공동체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죠. 회사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되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그를 승진 먼저 시킵니다. 또 좋은 사람인 것이 사람들로부터 소문이 나면 스카웃에 가요. 또 우리 싱글인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합니다. 평판이 좋으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이 이 주는 사회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른 부분들은 예전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이 사회적인 영향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기업 오너십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그 중역들을 뽑을 때에도 보면 이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걸 기록에서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 감사가 이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이 다 연합해서 이 감사 일기를 쓰면 가족 모두에게 상당히 행복감을 누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 감사 일기 쓴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가정이 행복도가 높아진다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잘 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하기 위해서는 노트를 쓰기를 하자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물론 나 감사할 거 없는데 여러분 감사할 거 있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어제 막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눈 치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는데 비가 오더라고. 비가 온다는 건 영상의 날씨잖아요. 비가 와서 여러분 교회 오면 주차 문제 막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눈이 안 오고 비가 오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것들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마시는 커피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커피를 마시는 교회가 이렇게 좋은 원두를 사용해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한다. 감사거리죠.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기록하는 이 훈련 여러분이 하셔서 오늘 감사하는 삶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이게 바탕이 돼야 감사할 수 있어요. 전천후 감사가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은 노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교회가 다 자체 제작했다고요.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 속에서 꼭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면 이거하고 큐티 하는 거예요. 감사 노트를 꼭 기록하고 여러분의 셀에서 나누고 제자훈련 그룹에서 나누고 여러분 소그룹에서 이 감사를 나누는 훈련을 꼭 하셔서 여러분 새해에도 감사로 말미암아 오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